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주님을 영매 송축해 내 영혼 Bless the Lord, oh my soul,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넓었던 노래로 주님을 영리네 해가 뜨는 That song comes up. 해가 뜨는 It's a 새아침 new day 밝아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Whatever may pass and 어떤 whatever 일이 life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내 영혼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You're rich in lov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함께 싸우라 빛이 한쪽에 화를 얻도록 그분을 거느린 계곡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확신될 때도 의심될 때도 원수가 날 둘러싸 지쳤을 때도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호흡이 뜨나 I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드린 승리의 찬양 오늘 믿는 한 I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Praise the Lord oh my soul 지존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시네 오직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옆에 Praise the Lord, oh my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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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One more time 마지막으로 praise Trusting Lord to Jesus cleanse, nor any for those sheds at the cross of Calvary, sing, praise God for lifting Lord.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알고 along life's road, praising my Lord, praising the Lord,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written my Lord. The paths always bring many cares, then can I hear Him say, and when my fears return to care, the burdens lay away.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한 기쁨 아멘. 벌써 한 2달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1월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LA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죠. 이튼 산불을 시작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산불이 일어나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큰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큐웨더라고 하는 기관의 발표를 제가 보니까요, 이번 LA 산불의 피해액이 최대 2,750억 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로 따지면 400조예요. 그런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때 대피한 인구만 해도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경제 규모나 또 대피 인원을 볼 땐 역대 최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상처 아픔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도 했는데 그 상처가 다 아무질도 않았는데 또 지난주 지지난주를 이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도 큰 산불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산불이 또 한국에서도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나고 다행히 지금 다 진화가 되고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한국이 불로 인해서 손실된 불타 없어진 땅의 면적이 48,000 헥타르라고 합니다. 48,000 헥타르라고 하면 서울의 면적이 6만 헥타르예요.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거의 80%가 불타 사라진 것이죠. 작은 나라가 그 큰 피해를 입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산불을 보고 산불뿐만이 아니죠. 어떤 다른 자연 재해를 보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무능력함입니다. 무력함입니다. 인간이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 앞으로는 영원히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화성 가서 살 거다라고 하지만 이 자연의 앞에서는 우리가 무력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완전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LA 산불 보십시오. 그 수백만 불, 수천만 불 하는 집들이 5분 안에 사라지더라고요. 또 지금 한국에서도 그 10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다는 사찰들도 한순간에 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한 거나 완전한 것은 없구나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구나. 이 많은 무서운 그런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말 반드시 있고 가깝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론주의자랑은 다른 겁니다. 종말론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또 재림이 마지막 때가 오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삶도 포기하고 재산도 다 팔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님 오시는 날을 계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말론주의자예요. 근데 종말론적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일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물과 불과 같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정말로 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LA 산불 또 한국 산불 이렇게 보면서 좀 특별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많은 아픈 사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긴급 피난을 해서 대피소에 들어갈 때 동물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게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동물이 못 들어가서 문제는 반려동물들을 다 놔두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번에 시골에 지방에 많은 화재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마당에 키우는 개들을 목줄을 묶어놓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이 산불 속에서. 그래서 많은 반려동물들이 희생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대피소에 동물과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공동 대피소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 반려동물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은요, 긴급 대피할 때 6가지 챙겨야 될 물건을 순위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6P라고 합니다. P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뭘 챙겨야 되느냐 대피할 때 첫 번째가 person and pet입니다. 그게 1위예요. person과 pet. 두 번째가 paper and phone. 그러니까 paper는 뭡니까? 중요 서류. 핸드폰도 꼭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prescription. 그러니까 약이나 제조를 받아야 처방전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들, 안경 이런 것들이죠. 챙겨야 되고 네 번째가 픽처래요. 그러니까 사진들 기억해야 되는 것들 챙겨야 하고 다섯째가 퍼스널 컴퓨터. 그래서 개인 정보들이 담겨 있는 컴퓨터.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캐시라는 것이죠. 미국은 정말로 반려동물이요 사람만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인데 그걸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그런 억울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안식일날 이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 준수, 지금으로 말하면 진정한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한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이라는 것은 한 마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영적 훈련, 율법 교육, 때로는 어떤 재판의 문제, 또 공동 회의가 쓰이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죠. 거기서 오늘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아픔이 있는, 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도 있고 치유도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항상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치유나 말씀이 없는 기적들은요 신비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가는 곳마다 말씀을 먼저.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과 치유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만나면 기적과 치유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저 기적과 치유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만나면 말씀을 접하면 말씀과의 교제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놀랍게도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고 있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누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가 확실한 것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18해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앓고 있습니다. 통증이 지금 심하다는 거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허리가 꼬부라져 척추장애가 있어서 땅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8해입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럴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인데 놀랍게도 예배 현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예배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18해 동안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예배에 가게 놔두겠어요? 야, 가지마. 오늘 갈 필요 없어. 집에 있어. 아유, 교회 가면 또 그 사람 만날 텐데 가지마. 귀신이 끊임없이 속삭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겨낸 거예요. 18해 동안 앓고 있었어요. 통증이 심해요. 근데 그것도 이겨내고 왔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그것도 이겨냈어요. 자존심도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눈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 보셨다는 에이도라는 단어는 그냥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관찰했다는 뜻도 있고요,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비난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만이 이 여인이 귀한 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온 예배의 자리, 이 여인을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이 자리가 예수님에게 소중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는가?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귀신까지 들렸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이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소중히 여기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왜 나오십니까? 예배는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좋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는 거,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으면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린 역경 속에서 이겨내고 예배에 나왔더니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에서 놓였도다. 너의 병이 치료됐도다. 너를 묶고 있는 사닥의 결박이 끊어졌도다. 너의 근심이 사라졌도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 사단의 사슬, 죄악의 결박들이 오늘 예배를 성공할 때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도다. 놀랍게도 1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안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해도 돼요. 말씀만 해도 언제 얼마든지 어떤 병도 다 고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족의 얘기가 안 나와요. 아마도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18해 동안 사람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말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포하시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해 동안 고통받았던 그 질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손만 대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다쳤던 문들이 열려지고 막혔던 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여인의 과부, 그 나인성 과부 그 여인의 독자가 죽어서 관을 메고 장례를 치러 가는 행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행렬을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더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시니? 손을 대시니.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불가능이 없어져.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손만 대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손대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만져주세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좀 만져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지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만지시면 모든 죄악의 사슬, 어둠의 권세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안식일의 정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사슬을 끊는 날이고 해방과 자유가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목적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만지는 곳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 손을 대면 더 심각해져요. 내 문제는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난 모든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이 손을 대어주셔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현장입니까? 그렇죠? 18해 동안 앓고 귀신 들려 고통받던 이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뻐할 때에 안타까운 것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이 기쁨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놀랍게도 14절에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화를 냈습니까? 회당장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엿새 동안 하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회당장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못하게 했다. 아무것도 못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어도 안 돼요. 왜 2km냐? 회당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회당까지 가는 거는 2km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거울도 봐도 안 돼요. 왜요? 흰머리 뽑을까 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불도 켜면 안 되고 불도 끄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서도 안 돼요. 안식일에는 새할 만한 돌들 들면 안 됩니다. 추수도 안 되고 타작을 해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요 아기를 안아줘도 안 돼요. 그것도 노동이에요. 우리 태호 못 안아줄 뻔했어요. 안식일에는 모든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주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사람이 타락 전에는요 안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새로운 안식의 개념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구원과 해방입니다. 이걸 기뻐하며 감사하는 게 안식일 준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의 개념을 주셨어요. 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묶여있고 사단에 묶여있고 근심과 염려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돌아보셔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 그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흥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감동받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일주일에 이 하루만큼은 여러분 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결박이 끊어졌다면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져준 것처럼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은 그게 진정한 안식일 준수고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사역들로 여러분 묶으려고 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자유와 기쁨과 해방입니다. 여러분 그걸 얻고 그걸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귀신에게 매여서 허리를 못 피는 사람, 한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 율법에 매여서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들, 자기만의 율법에 매여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가리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일 선수 안식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묶인 사슬을 풀고 모든 자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 만나서 성령 안에서 자유한 것,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럼 주님이 소중히 보시고 만나주시고 치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들이십시오. 온전히 들여보십시오. 그럼 그 하루가 우리의 엿새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예수님이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럼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 여인에게 너가 너의 병에서 도였도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너가 너의 아픔에서 너의 고통에서 너의 묶임에서 풀어줬도다.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찾아보고 손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들 일으켜줄 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일 성수 다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